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새벽 이렇게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예배당 안에 또 같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모니터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삶의 현장 또 터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서 계속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8장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매일 성경 가운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10가지 재앙을 다루기 전에 우리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런 신관, 그들은 어떻게 신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개괄적으로 먼저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떠한 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신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자연의 현상을 주체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한 자연의 어떤 현상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연 현상 그 자체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자연의 현상을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예로 그 대표적인 게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나일강, 애굽의 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일강인데, 이 나일강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나일강에 있는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고대 근동의 지방의 사람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이 나일강의 자연 현상 그 자체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신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일강 범난의 신 하피, 이렇게 나일강의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피 신이 나일강과 함께 이 애굽 땅에 범람을 하면은 그 나일강의 물을 통하여서 풀이 자라나고 짐승에게 물을 주므로 그 나일강의 신, 이 하피라는 신이 바로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바로 그러한 신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이 사람들은 이 자연의 많은 구성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어떠한 이렇게 사람이 길게 서 있고 맨 밑에도 사람이 밑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서 있을 때 맨 위에 뭐가 있죠? 하늘이 있죠. 예, 맨 위에 서 있는 이 사람 모양의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신 누트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데는 뭐 있죠? 땅이죠, 땅. 바로 밑에 있는 이 신이 땅의 신 게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노란 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자연의 현상, 뭐 개구리도 나오고 뭐 파리도 나오고 저따 이제 보일 텐데, 그 신들을 섬기는 게 바로 애굽의 신들에 대한 바로 이 우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이 애굽인들이 지키고 믿는 이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는 세 번째 재앙을 얘기합니다.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고 있고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네 번째 재앙, 바로 애굽 온 땅에 파리로 적셔지는 바로 그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 재앙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바로가 약속을 했다가 번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예,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재앙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살펴보진 않지만 바로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한 바로를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서 내리는 재앙이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이 무엇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서 가축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재앙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죠? 바로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맨 밑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이 계부, 이 땅의 신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 섬겼던 신들은 바로 그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티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주는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생명의 신인 계부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신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티끌이라고 쓰였던 히브리어 아파르란 단어가 출애굽기에 말고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자, 창세기 어디에 쓰느냐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흙이 바로 아파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동일한 아파르라는 땅의 티끌, 땅의 흙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땅으로, 하나는 애굽에 있는 저주의 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이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믿던 대지의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생명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할 얘기 많은데 새벽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술객들, 이 요술사라고 나와 있는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따라하는 척을 해서 눈속여서 그것을 따라합니다. 근데 8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러분, 우리 원문을 성경 한글 본문을 읽으면 요술로 그같이 행하려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다, 할 수 있으나 못하였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할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성경은요, 요술사들의 무능함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의 무능력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어떠하시며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는 여전히 완악하여서 그 마음을 돌리지 않죠. 이제 얼마 후, 그 시간은 모르지만 네 번째 재앙이 그 땅에 내립니다. 바로 온 땅에 바로 파리가 덮어지는 그런 땅이죠. 여러분, 파리로 해석된 단어는 아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로브. 이 아로브라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파리가 무슨 큰 이렇게 재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흡혈파기, 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가 이 애굽 땅에 이렇게 다 덮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재앙도 바로 파리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가운데 있죠? 예, 약간 이렇게 풍뎅이처럼 생긴 바로 그 신에 대한 심판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서 달라지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내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본문. 자, 23절, 24절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시냐면요,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 구별이 어디서부터 확연해지냐, 우리 20절부터 읽으면 더 확연해지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확연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제 그 재앙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애굽의 백성과 내 백성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물론 그들을 심판한 것도 맞지만 또한 자기의 계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나의 백성을 구분하고 구별하여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에 있는 그 자기 계시의 주 목적은 어찌 보면 바로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물론 바로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으니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셔서 그를 설득하셔서 겨우겨우 바로 앞에 서게 하셨죠. 근데 이제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듯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눈 떠지는 이 새벽 시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좀 난제 같은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누구에게까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냐면요, 애굽의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무시무시한 이런 재앙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계시하셨을까? 제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기도하다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여기에서 해결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5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애굽 안에 사는 히브리 민족들에게까지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애굽 안의 가치관으로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랍고도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애굽 안에 사는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무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냄비가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온다. 그런데 냄비 안에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가열하면 개구리는 그 온도에 취해서 나중에는 죽고 만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보니까 1872년에 하인즈만이라는 어떤 박사가 섭씨 21도에서 90분의 시간 동안 조금씩 섭씨 온도를 가열을 하면서 37.5도까지 이렇게 온도를 올리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거기서 튀어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양서류 되지 않습니까? 피부에 화상이 입어서 튀어나오질 못한대요. 그리고 오히려 뜨거운 물에서 점점 뜨겁게 하면은 이 물의 뜨거움에 불편함을 느껴서 이 개구리가 더 참지 못하고 튀어나오게 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세상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숫자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제시하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의 진리인 양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진리인 양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애굽 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 인간이 발달해낸 과학과 문명에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유발 하랄이라는 작가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모데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이 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인간이 신을 대체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바로 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때가 그랬어요. 수많은 역사서와 서적을 보면 그때만큼 인간이 발달해낸 기술로 우리 인간의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다. 바로 인간적 유토피아를 꿈꾼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술과 산업의 혁명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적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술의 모든 것을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적 유토피아의 끝이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바로 그 끔찍한 비극을 통하여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악함에 눈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한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을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오늘 주 앞에 예배케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생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세우신 우리는 값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이 소명을 잊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고생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재앙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애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깨트려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고생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영광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한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고생 땅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나의 고생 땅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의 삶, 또 일주일의 시작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